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기차를 타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된 기차를 탔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바로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갈아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체할수록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기차 안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돌아오는 길은 더 멀어지게 되고 더 많은 돈이 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이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알면서도 빨리 내리지 않습니까? 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전부를 걸어서 살아갑니다. 천국에 상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급보다는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인정받고 누리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자녀에게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녀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계속해서 밀고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자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그 기차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기차에서 내리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 기차에 타려고 낸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내가 이 기차를 타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고 이 기차 안에 머물려고 많은 돈이 들었는데 왜 이제 와서 내리게 하냐고, 너무 아깝지 않냐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기차를 고른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 나 옳은 선택했다, 나 잘못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 잘못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기차에서 내리질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내릴 건데 한 정거장만 더 가보자고, 나 두 정거장만 더 가보겠다고, 그 다음에 내리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리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당연한 겁니다. 기차를 잘못 탔으면 그것을 깨닫는 즉시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됩니다. 잘못된 목표를 향해 가고 있으면 곧바로 내려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아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옳은 방향이 이곳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가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계속 알려줘도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 특히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이 지역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지명인데 이 지역, 세 지역을 우리가 보통 복음의 삼각지대, 영어로 하면 이벤젤리컬 트라이앵글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왜 복음의 삼각지대라고 부르냐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신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 지역이 갈릴리 북부의 삼각형으로 분포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좀 화면이 되게 넓어졌는데 여기 보면 제가 한글로 지도를 찾을 수가 없어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하얀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곳 보면 갈릴리 바다 위쪽에 이렇게 세 군데 지명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 세 군데를 연결하면 가까이 삼각형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보통 저쪽에서 활동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저기가 중요할까? 이 지역 사람들,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벳세다, 이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부자 동네가 아닙니다. 큰 대도시가 아닙니다.
많아야 8에서 10가정 정도, 그러니까 대가족이니까 한 몇백 명, 600명, 800명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머무는 그런 지역들인데 매우 작고 가난한 어촌입니다. 도시에 있는 극장, 콜로세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이 특별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이고, 말씀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종교적인 신실함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지역에 그 어느 곳보다도 제자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지역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을 선택하셔서 이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기적을 베푸신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메시아가 나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보고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서 내가 잘못 살아왔다. 나는 종교적인 신념이 가득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께 와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야만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종교적인 신념이 가득한, 열정이 가득한 인생을 계속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을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종교적인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해라. 너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달려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방향이 아니야. 아무리 너희가 종교적으로 열정을 다해도 너희 그 방향으로 가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너희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께서 하시는 기적을 보고 무엇을 해야 되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께 와야 된다. 예수가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상식을 깨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보다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은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은 두로와 시돈에 가서 이 갈릴리 지역, 이 지역, 너희 지역에서 했던 가르침과 기적을 보여주었다면 두로와 시돈이 깊이 슬퍼하면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은 우상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도시였고 이방인들이 가득한 곳이었고 죄가 엄청나게 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사는 너희 유대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이방인들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로와 시돈에 살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 너희들은 직접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기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은 이방인들조차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위대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눈앞에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는 과거 이방인들보다 더 많은 회개의 기회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두로와 시돈과 소돔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심판하실 것이고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왜? 억울하죠. 내가 진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 우상 숭배하는 저런 이방인들하고 나를 비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까? 우리가 비록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내 노력은 인정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큰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게다가 내가 예수님의 사역에 적대적이었습니까? 방해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요. 우리 방관자로서 그냥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이방인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제가 진짜 믿지는 않았는데 저 교회 가서 봉사도 많이 했어요. 저 예배마다 다 참석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섬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천국에 갈 수 없고 제가 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못 받는다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제게는 다른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던 사람보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보다 더 높은 기준을 나에게 적용하시고 왜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에 있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이고 더 많이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살면서 이 고라신이나 벳세다,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 없이 나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가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큰 심판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고 회개해야만 되는 겁니다. 말씀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적용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도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에 사는 한두 사람, 시돈에 사는 한두 사람,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두로와 시돈과 소돔, 이 한 민족, 한 국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민족들이 회개할 기회보다 유대인들 전체가 회개할 기회가 더 많이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이 더 높은 기준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나라가 떠올랐습니다.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사는 사람들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을 비교할 때 누가 더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들을 기회가 있습니까? 누가 더 많이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고 회개할 기회를 많이 얻은 복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매달리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삶의 모습을 바꿉니까? 왜냐하면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전하신 말씀의 목적입니다.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고 아직 이들이 죽음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신 겁니다. 너희가 아직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다. 너희가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았다. 아직 세상의 종말에 이르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있을 때 기차에서 내려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기차로 갈아타라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린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러냐면 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아무리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이 동탄 지역을 다니면서 좀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50대 한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여자분에게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그냥 이리저리 회피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붙잡아둘 수 없겠다. 내가 이분을 언제 다시 만날 기회도 없겠다는 생각에 결국에서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가 천국과 지옥. 그러면서 이제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복음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고요. 되게 고통스럽고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뭐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겁을 줬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성분이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로 그거라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옥이라는 곳이 존재하고 그 지옥의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 나 그거 못 믿겠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오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고 천국을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리 결단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복음은 자격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그래도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했기 때문에 여기 내가 천국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그 구원의 1%는 내가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 너는 복음을 믿을 그런 능력조차 없다.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100%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너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하나님, 그거 불공평합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선물로 구원을 주시고 어떠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어서 선물 안 주셔서 그냥 지옥 간다면 그거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내주셔야 공평한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믿음 주시고 아니면 다 지옥 보내야지 그게 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다면 이 질문은 이분이 자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것을 빚진 적이 없습니다. 줘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냥 자비로, 은혜로 그냥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구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은혜로 몇 명을 선택해서 구원을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내가 노력을 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거구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살린다.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내가 죄가 가득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잘못하고 또 내 마음속에는 악독한 생각만 가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보고 내 인생을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좌절밖에 안 됩니다. 이따위 인간이 다 있나? 그것은 우리 가슴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복음주의 삼각지대 다니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보여주셔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그 사실에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사람의 결단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망이 되신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봐도 다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지만, 하나님께서 이 돌덩이처럼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움직이셔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 하나님이 희망이다. 사람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희망이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했더니 기쁨이 넘쳤던 겁니다. 예수님은 기쁨이 넘쳐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희망은 사람의 얄팍한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서 2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부르면서 찬양합니다. 천지의 주제가 뭐냐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신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왕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의 오차도 없이 온 세상을 이끄시고 구원 얻을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비록 이 앞에는 메시아를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악한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천국으로 이끌실 겁니다.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도 이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느냐? 어린아이들이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나 많이 알아, 나 열심히 살았어, 나 구원 얻을 자격 있어, 나 괜찮잖아, 나 이 정도면 하나님 인정받을 만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구원 얻을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나 할 수 없는 거 아는 겁니다. 어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할 수 없는데도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막 노력하는 겁니다. 발버둥 치는 겁니다. 안 되는데.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자기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내가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꽥 하고 울어버리죠. 그러면 왜 웁니까? 어른이 와서 도와줄 것을 아니까 그러는 겁니다. 부모의 도움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어른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지식이 없어요. 나 능력이 없어요. 나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구원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 단순한 믿음, 간단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고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냥 하나님 나 몰라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 지금까지 내가 다 해봤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나 지금까지 구원 얻기 위해서 다 해봤는데요 도저히 안 돼요. 나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 좀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내 노력으로 하는 거 다 포기하고 나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더 이상 내 죄를 내 가슴속에 두고 나 구원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구원 얻는 게 뭐지? 제가 참 이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것은 가슴 아플 때가 한 번씩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복음에 대해서 들었는데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 뭐지?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방법을 모르신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나 진짜 실패했고 나도 구원 얻고 싶습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구원을 허락해달라고 겸손하게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낳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낳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함께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계신다.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갖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그 초대를 말씀을 합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가장 위대한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에게 오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기적으로 오라, 내가 한 능력으로 오라 말씀하지 않고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중요한 것은 기적이나 다른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병자도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지만 거기에 초점 두지 말고 예수께 와야 된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서 지쳐버린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짐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지어주었던 짐입니다. 지도자들이 지어줬던 짐이 뭐냐면 우리 구원 얻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우리 이렇게 만든 전통도 지켜야 되고 수많은 것들을 지켜야 돼.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계속 이 만든 많은 법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었고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너 율법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통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수많은 법들을 지켜야 되는데 왜 사람이 지칩니까? 이렇게 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지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이 완전히 부도 난 것처럼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니까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쉴 수도 없이 계속해서 법 지키느라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 얻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필요했고 예수님께서는 법을 지키느라 지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부르시는 겁니다. 내게 오면 너희가 이제 그 모든 짐을 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 모든 것에도 자유롭게 해주시겠다.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셔서 완벽한 인생을 사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짐에서 자유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살 수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뻐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단순히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가슴 속에서는 악한 생각들을, 음란한 생각들, 추한 생각들이 가득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중에 함께 버텨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생각을 싸울 때 함께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멍에를 매라. 멍에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농촌에서는 두 마리 짐승의 어깨에 멍에를 메어놓고 두 짐승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레를 끌게 하거나 짐을 지는 도구로 멍에를 사용했습니다. 멍에는 둘이 함께 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살아가 주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면 너가 지고 있는 그 짐은 어려운 짐이 아니다. 쉬운 짐이 될 것이고 가벼운 짐이 될 것이고 들만할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삶이 괴롭고 힘들고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만족이 되는 삶이 될 것이고 나중에는 그 삶을 통해서 상급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에서 지고 있는 짐도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함께 져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죄에 대한 죄책감, 잘못에 대한 후회, 그리고 고통,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고 이것들을 매일 지고 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무게가 있고 내 실패의 무게가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주는 두려움에 대한 무게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의 무게, 미움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최선을 다해서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사랑받기 위해서 계속 꾸미면서 연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들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무겁다는 겁니다. 조금만 지고 있어도 우리를 무너뜨릴 만큼 거대하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짐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고 멍에를 함께 져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짐을 혼자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 무거운 짐을 예수께서 같이 짊어지시고 더 이상 이 짐에 눌려 살지 않게 해주십니다.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쉽게 해주십니다. 기뻐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삶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안식일을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시는 것은, 안식일은 단순히 우리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내게 와서 안식을 얻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의지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정의를 실천하고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계속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우리가 언제 얻을 수 있냐? 단순히 내 마음이 편해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체험할 때,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할 때 비로소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내 마음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예수께서 주시는 안식을 체험하고 모든 삶이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속에서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절대 안 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께 순종할, 먼저 힘을 주셔야 내가 순종하는 거지, 무슨 힘들어 죽겠는데 순종 먼저 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순종해 본 적이 있습니까? 힘들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할 때 말씀에 순종하면 엄청난 평안과 휴식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제 말에 의심이 가신다면 제 말이라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말에 순종하라, 내가 주는 안식을 주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잘못된 기차 방향으로 가면서 언젠가 내가 내리겠지, 이런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초대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지금 타고 있는 기차에서 내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